안녕하세요. 김지연 집사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금요 기도회 첫 번째 날 귀한 간증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학생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기도회까지 뜨겁게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 차려주고 문득 핸드폰을 봤는데요. 이제 최강욱 목사님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전화하셨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15분 전에 김상문 목사님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네. 그 불안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목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저에게 금요기도의 간증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순간 등에서 막 땀이 내려오는데요. 빠르게 머릿속으로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막 생각하면서 목사님, 저는 금요일날 출근을 해서 늦어요. 예배에 참석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딱히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하루 기도해보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출근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력을 봤는데 제가 한 달에 딱 한 번 금요일날 쉬거든요. 그게 오늘인 겁니다. 출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편한 마음에 이제 학생회 예배 때문에 오전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아침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나요나더라고요. 다시스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 너무 옳아서 아멘하고 순종해야겠다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해하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 자리는 저를 비방하거나 저를 해하려 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저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에게 늘 응원을 해주셨던 내곡교회 성도님 앞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린 사실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40이 되었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삶 전체가 사실은 특별한 간증거리입니다. 저의 성장 과정과 진로의 결정, 결혼과 출산,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암투병, 성도님들이 함께 지켜보셨던 그 과정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간증 시간 10분, 5분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그 안에 절대 녹여낼 수가 없었고 그 은혜의 대다수는 저의 눈물샘이 앞뒤 없이 터져나오게 하는 간증거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접고 우리 막내 은별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치과의사가 되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인 김지훈 집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똑같이 생명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몸과 그 생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은별이는 세상의 생리상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날 생겼습니다. 인간이 계산했을 때 가장 임신 확률이 적은 날에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의 계획에 없던 아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결혼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겠다고 철없이 말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대로 하나님은 제가 허투루 하는 말에도 늘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저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셋째 딸 우리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염려하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껏 은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셋째 딸 은별이를 보면서 셋째 딸인 제가 받았을 사랑에 대해 알게 하셨고 다시금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또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던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감격스럽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은별이가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저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정말 큰 선물을 맡겨두셨구나 싶습니다. 하루는 이 험한 세상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푸념을 늘어놓으니 엄마가 그냥 교회 안에서 키우면 돼. 너희도 그냥 그렇게 컸어. 라고 무심코 말을 던지십니다.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저는 내곡교회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황교삼 장로님께서 제 생애 처음 눈썰 매장에 데려가셨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슬기 선생님, 이세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제 롤모델로 삼으며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고 김현웅 장로님께서 잊을만 하면 저에게 5만 원, 10만 원 이유 없는 용돈을 지어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대학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김통령 장로님께서 운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힘들 때에는 고 신중렬 장로님께서 매주일 아침마다 저희 가족 예쁘다며 가족 사진을 찍어주셨고 그것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예쁜 성장 앨범이 되었습니다. 내곡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껏 저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대단하다 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말씀대로 감사하게도 내곡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양육해 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저희 집은 웃음도 많지만 울음도 많고 아픔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 나갈 우리 아이들이 내곡교회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저와 같이 건강하게 자랄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직한 울타리의 한 귀퉁이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하기에 앞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이 자칫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최명주 집사입니다. 저는 남영호 집사의 아내이고 고 남상갑 장로님, 최영자 권사님의 며느리이며 기현 기주의 엄마이고 한 직장에서 29년 동안 일하는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간증하신 김지연 선생님처럼 2남 3녀 중 셋째 딸입니다. 셋째 딸은 옛날부터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무수한 선을 받고 선을 별로 안 받다는 남집사님을 만나 결혼하여 내곡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처음 내곡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남집사님 인기 많았어요. 여자들이 남집사님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입니다. 심지어 원로 목사님 부부도 제게 그 말부터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인기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당사자들보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다시 간증으로 돌아와서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친정 어머니로 인해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자연스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살아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저 믿었습니다. 지나온 삶,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느낀 것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최근에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집 장남 남기현 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현이는 작년 바라던 대학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늘 착실하고 성실한 아들, 모두가 기대했던 아들의 대입 실패는 우리 가족 모두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슬픈 아들의 울음소리는 내가 아닌 내 아들의 일이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난집사님도 많이 아파하셔서 그때 당시 머리를 빡빡 미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침륜에 빠지지 않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감사 노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쥐어짜서라도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 노트를 펼치고 거실에 앉았는데 오랜만에 기현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감사 노트에 아들 웃음소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내 영혼이 소생됨을 느꼈습니다. 슬픔을 넘어 소망을 주시니 또 감사했습니다. 또 적었습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편 말씀. 지금 제수하고 있는 기현이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무기력하지 않고 달라진 나로 거룩한 재도전을 하는 기현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번엔 우리 둘째이자 막내인 기주군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지난주 기도회에 참석한 기주군은 오늘도 교회 가자 했더니 거참 지난주에 한번 가줬으면 됐지 또 가자 그러네 하더군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안수기도 해주실 때 저도 먼 발치서 손 내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명주야, 내 아들이란다. 내게 맡긴 내 아들. 너 그동안 기주 위에 기도 많이 했니? 내가 왜 기주를 기주라 이름 지었는지 잊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터기의 기둥주, 기주. 솔로몬 성전을 받들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처럼 기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멋진 기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으로 세우신다는 뜻을 가진 두 기둥입니다.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기주가 할머니의 바램처럼 기주 박사님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찬양하며 강의할 날이 올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멋지게 성장할 기주를 기대하며 성령님이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저희 집은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식구는 5식구인데 아이들이 커가니 같은 방을 쓰기엔 불편함이 있었고 거실을 전전하며 이방 저방 떠도는 막내가 안쓰러워 오래전부터 이사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이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저는 가끔 야구 선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투수폼으로 실질적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이 너무나도 고달픈 한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다음날 저희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서 우리는 방 4개 새 집을 계약했습니다. 바로 오늘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올수리 된 집, 그것도 식기세척기, 뭐 좋은 가구들 그걸 다 두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사를 못 가고 있었을 때에도 이사를 갈 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정을 아시는 목사님, 교육자분들, 성도님들이 내일처럼 기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을 또 하면서 말씀을 알아감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 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니 세상에서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겸손과 순종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무척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강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기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 보여주신 일은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끝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남영호 집사님, 늘 사랑을 퍼주시는 우리 최영자 권사님,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늘 제가 부족할 따름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새벽마다 때마다 막내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강건하라 강권사님, 우리 강풍자 권사님, 우리 엄마, 그리고 내국교회에서 만난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국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에 맞추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김학구 집사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며칠 전에 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소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이제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간증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간증할 게 뭐 있지? 뭐 국거리도 국거리가 있어야 국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국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나? 그래서 제가 내국교회를 선택한 거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 동기, 그걸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40년 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사무실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정이 들었죠.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인데 사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집사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지금까지도 만나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지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벚꽃놀이. 옛날 그때는 40년 전 같으면은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양이 많지 않았으니까 주로 기차죠, 기차. 무궁화 온지 그건 잘 모르겠. 타고 내려갔어요, 밤새도록. 그래 이제 진해에 가서 벚꽃놀이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것도 밤새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제가 집사람한테 우리 이름이 이미라야, 미라가 아니라 미라. 그래서 결혼하자 그랬죠, 내가. 우리 결혼하자. 그랬더니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물고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88년 5월 1일 날 결혼을 합니다. 5월 1일 29에 간증할 때 웃어도 되나? 그래서 이제 2년을 회사를 더 다니다가 이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어디 뛰어드냐면 남대문 새벽 도배 시장에 이제 뛰어듭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서 집사람이 어떤 품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품목을 장사를 하려면 란제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란제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란제리 하면은 저기 은겸아, 아니 우리 저기 이름이 은겸인데, 아니 란제리 하기는 좀 그렇잖아. 나는 괜찮은데 손님들이 거의 99%가 여성분들인데 그 여자 브라 팬티 뭐 이런 걸 내가 흔들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그때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품목 바꾸기를 뭘로 했냐면 여자 핸드백으로 해서 바꿨어요. 근데 여자 핸드백으로 바꿨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때는 봉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한 IMF가 97년 11월에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장사가 이제 IMF 와도 한 2, 3년간은 그렇게 뭐 잘, 그냥 그럭저럭 잘 됐어요. 그 이제 언제가 그때가 이제 지나고 나서 제 큰애가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미국으로 학교 보내려고 저하고 둘이서만 이제 미국에 갑니다. 가서 이제 학교를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데 뭐를 느끼고 오냐면은 우리나 한국에는 이 재래시장이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옵니다. 근데 실상 그래요. 성경 지면 뭐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되더라고. 재래시장이 죽잖아요. 왜? 인터넷 뭐 대형 쇼핑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 20년을 장사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내리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를 보고 이제 혼자 해도 될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20년 정도 하고 나는 이제 그랬죠, 집사한테. 은겸아, 저거 혼자 해도 되니까 이제 혼자 하고 나는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뭘 한번 벌어볼 수 있는 거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뭐를 방영하는 걸 봤냐면 이수근 아시죠? 이수근, 저기 코미디언 그 이수근이가 대형 면허, 버스 면허, 대형 면허나 버스 면허 똑같은 그 버스 면허를 시험을 보더라고. 그 시험을 보는데 목적이 자기가 촬영을 하면서 이 스태프들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버스 면허를 따가지고 스태프들을 이제 여행을 시켜주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는 걸 이제 방영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따더라고. 그래서 나도 버스 운전을 하고 돈을 벌려고 버스 운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에 나도 그냥 당장 한번 내일 가서 접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곡동 거기 있죠. 세곡동 아시는 분은 모르겠나, 아시겠다. 근데 이제 40만 원 주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그래 저도 일주일 만에 따더라고요. 보니까 등신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면허를 따가지고 땄는데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일반 승용차 같으면 활용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버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수를 했어요. 연수를 하는데 연수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수하고 나서 소개소 갔더니 20만 원을 달래요. 또 소개소 하는데 그게 총 120만 원 들어갔죠.
그 120만 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이 이제 마을버스를 들어갔어요.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뭐 한 달이면 돈 좀 뽑겠지. 그리고 이제 한 것이 1년 6개월을 했어요. 1년 6개월. 딱히 뭐 그때 내가 50이 넘었는데 50 한 초반인가 본데 뭐 딱히 어디 뭐 회사 들어갈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했는데 같이 그 일했던 기사가 시내버스로 간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년 6개월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시내버스 한번 와볼 때야? 그래요. 근데 마을버스 기사들은 다 시내버스 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해보니까 100이면 100 다 시내버스 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 해봐. 가야지.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백이 회장 백이라 돈이 좀 적게 된대. 그래서 돈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알아보니까 평균 뒷돈 그런 게 성행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 500이에요. 500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버스하고 이 시내버스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250 형님은 저 뭐 회장백 저기로 해서 한 250으로 얘기한다고 그래 해봐. 그래서 이제 얘 성사가 돼서 집사를 보고 250만 원 붙이라고. 그래 바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은 근무를 했죠. 거기서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진해에 같이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장사하는 동안 15년 동안 단절이 돼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저기 하회단지 있죠? 거기 그 유실수 나무하고 꽃하고 뭐 이거 몇 가지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한 15년 단절돼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반가운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했더니 뭐 하냐고. 나는 지금 좀 뭐 시내버스 저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해? 그랬더니 자기는 저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그 건물 관리하고 계단 청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시내버스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 버스보다 나을 것 같더라고요. 버스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나 한번 연결해봐. 그랬더니 저기 뭐야 돈이 있네. 그래서 무슨 돈? 근데 그 지분을 사야 되는 거야. 쉽게 해서 건물을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걸 사야 내가 이제 300을 보수를 원한다 그러면 10배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배수, 10배수. 그러면 내가 300을 원한다 그러면은 얼마죠? 3천만 원을 사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어치를. 그래서 돈이 그래서 나 시간하고 돈밖에 가진 게 없어. 내가 그랬어요.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연결해봐. 내가 할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왜냐면 그게 이제 소진되는 게 없어지는 게 손해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적성에 안 맞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 집을 다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당장 그 버스 다니는 건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3천만 원 주고서 내가 이제 그 지분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배워가지고 처음 이제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처음에 나갈 때는 계단 청소가 그 저기 7시에 나갔는데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시계를 보니까 10시인 거야. 10시 7시에 나가서 왔다 갔다 뭐 시간 빼면 한 뭐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이거 매력 있네. 그러고 한 2달 정도 하다가 이거 더 사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한 2천만 원을 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500 되는 거죠? 500. 그 이걸 내가 서서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계속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 남대문 정리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 아침에 뭐 짐 싸들고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미수금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뭐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500 수입을 가지고 나 혼자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집사를 보고 그랬죠.
얼른 정리해가지고 나하고 둘이 이거 서서 이거 하자. 그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내가 저기 뭐야 남대문 정리가 됐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서서 하고 있었죠.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오다가 들어오면은 괜찮은 거야. 아주 좋은 거죠. 먼저 한 거는 내가 이제 지분을 샀지만은 집사람하고 하는 거는 왜냐면 전부 다 그냥 다 내 거니까 팔 때는 다 같이 지분 저기로 하니까. 근데 집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오다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500 갖고 시작했지만 600이 되고 700이 되고 800이 막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진해에 갔던 친구가 이제 안산 쪽에 살아요. 안산에.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어머니도 안산이라고 그러는 안산 친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주소는 이제 시흥이고. 근데 그 안산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같은 업종이니까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니까 공휴일 놀고 토요일 놀고 일요일 노니까 이제 그렇게 한 상태인데 어느 날 저기 점심 먹자고 그러더라고. 이게 점심 먹었죠. 그때 자기네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 마시는데 옆에서 마시다가 나를 모르고 책을 한 권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 책 읽기 싫어하는데 무슨 책을 줘? 그랬더니 무슨 책인데 이렇게 봤더니 신앙 서적을 주더라고. 신앙 서적 책을. 그래서 책 주는 걸 어떻게 반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독후감은 못 써도 느낀 소감은 와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읽었어요 그거를. 그 읽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거 뭐 그것도 간증에 관한 책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이 2권 읽고 2권이 4권 읽고 8권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90권을 읽었어요. 90권을. 100권은 안 되고 90권을 딱 읽었는데 그때에 뭔 생각이냐면 교회를 가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책을 그 90권을 읽은 중에 이 뭐 개척교회라든가 어떤 건 눈물 흘리는 책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이게 뭐 진짜 이런가 사실인가 뭐 하나님 만나는 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개척교회에 관한 책이 좀 내 머리에 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개척교회를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집사람한테도 우리 어머니도 나 교회 가도 내곡교회를 안 가고 개척교회를 가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이제 개척교회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알아보고 있는 건데.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내곡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왜 좋은 이유를 나하고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셋이 내곡교회 간다는 게 그렇게 남 보기도 그렇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개척은 개척이니까 그래 개척은 개척이니까 개척이지. 그 뭐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 해서 개척이 무슨 뭐. 그래서 내가 내곡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 하나가 또 생긴 게 뭐냐면은 11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여보 나 솔직히 11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내 수입에 11조 한다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이중적으로 들린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서 아니 나를 위해서 괜히 트러블 생기면 또 교회 안 나간다고 할까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믿고서 그냥 그런 건 마음을 아니까 아깝다고 하는 마음을 아니까 저기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고민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제의를 했어요. 여보
할 수는 없으니까 나 솔직히 아까운 거는 아까웠다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20만 원부터 내가 할게. 첫 해에 교회 나가서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10만 원씩 올릴게. 그 대신 내가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내가 지금 재밌어서 나오는데, 강원도에 제가 좀 땅이 좀 있어요. 땅 좀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거기서 다니는데 5일은 지금 3일은 알바를 시키고 내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만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원주에서 여기 와서 예배를 보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믿음이 좋아진 건지 아직 모르겠는데, 교회 원주에서 여기 오려면은 보통 제가 5시 한 반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럼 집에 들렸다가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오는데,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교회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은 뭐가 빠진 거 뭐냐 못 베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좋아요. 또 그렇게 그리고 주일을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찬양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교회 밥도 기다려지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집밥보다 난 더 맛있어요. 뭐 같이 어우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맛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변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오면은. 그래서 집사한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우선 저희 큰아들이 우리 큰아들이 애가 셋인데 아주 믿어주고 참아주고 나 교회 나올 때까지 참아주고 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람 묵묵히 막 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거에 감사를 하고, 또 우리 큰 며느리 애 셋을 키우느라 아주 믿음도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늘 하던 말이 소원이 내가 교회 가는 거래요. 늘 소원이. 근데 제가 지금 교회 나오니까 결국은 제가 소원 풀어드린 거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 말뿐이었나? 제 그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교회를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요거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오늘